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6월 21일이니까 1년 중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느라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1월 1일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를 충실히 하신 분들은 어제까지 해서 신약 성경 한 번을 완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해서 신약 성경 두 번째 읽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전반기에 바빠서 충실히 못 읽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신약 성경 한번 완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첫 장으로서 기가 막히게 적합하고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 짧은 한 장 안에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요약을 했고, 그리고 신약의 주인공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42대 족보, 약 2000년간의 역사를 이 족보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짧은 족보 안에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으로서 창세기 12장, 성경 아주 초반부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어진 말씀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적인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처음 약속대로 정말 번성합니다. 번성해서 애굽에서 200만 명 규모의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무렵에 족보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하죠. 저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도와주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저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살몬, 유다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저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저 한 절 안에 여리고성 점령, 룻기의 내용, 그리고 다윗 왕의 탄생까지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 보시면, 자,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 왕의 그 아들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해서 쭉 왕들입니다. 왕들이 쭉 이제 이어지죠.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인데 그 조상들이 왕족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연단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 왕이 된 이 다윗의 신앙과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다윗의 가문도 왕의 가문으로서 영원토록 그 후손 대대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에 어느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던 나라가 있었습니까? 길어봐야 500년 뭐 그렇잖아요. 뭐 1000년간 나라도 가끔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셨어요. 과연 저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저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근데 저런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이 열심히 잘한다고 이루어질 수준의 일이 아니죠.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 뿌리 깊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종종 허물을 짓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잘 하던 이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혹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간음죄와 살인죄, 이 10계명에 있는 죄들을 다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그 간음으로 난 아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그 아이도 죽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의 먼저 난 다른 자녀들도 있잖아요. 아들들끼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다 왕자 공주들이죠. 그 아들이, 그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다른 이복 딸이죠. 딸을 강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 형제끼리 죽이고 아들, 딸들끼리 막 살인과 간음이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마음 찢어지는 일을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그 한순간에 그 다윗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다윗의 후손 여러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내들이 본토에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여러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도 참 잘 지어서 봉헌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에 있는 죄악성의 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그냥 약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꾸 전쟁이 벌어나니, 남북에 전쟁이 벌어지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솔로몬 이후에 400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왕들이 이제 다윗의 나라를 이제 다스렸는데, 그 왕들 중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말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도 또 한계점도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아하스 왕, 므낫세 왕 같은 그런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들로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하지 않은 왕이 없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왕위도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나라가 망할 무렵에 족보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 왕이 여고니아와 그 형제들, 왕자들을 낳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간 후에 여고니아 그 왕은 또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습니다. 스룹바벨이 왕족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저 스룹바벨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한 70년 후에 나라를 재건하게 될 때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또 인물이 되죠. 자,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고하셨던 대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셔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중동 일대를 지배하던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그때 지도자가 이제 스룹바벨이 된 것이죠. 스룹바벨과 또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또 총독으로 또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셨고, 성전도 재건하셨고, 또 그 사역을 할 때 선지자들인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도 격려하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되고 예루살렘 도시도 어느 정도 다시 번성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후손인 왕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사장 중심으로 나라가 미약하게 지속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또 500년 정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세상은 바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왕도 못 세우고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고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왕도 세워지지도 못했고 나라도 미약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 그때쯤 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있었죠. 그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둠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에돔 족속의 후손인 것이죠. 다윗의 후손 왕위는 여전히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던 저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악성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지금 로마 제국 시대가 되었어도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의 죄악성,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것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우리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죄악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죄악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북한과 관련해서 남북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죠. 평화의 집도 폭파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가 지금 세계적으로 전혀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 세계 감염자가 10만 명 그러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1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성과 관련, 뿌리 깊은 죄악성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 세계적인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2000년 전에 주의 천사, 보시면 주의 천사,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 곧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요셉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자신의 이 약혼녀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믿기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결국 파혼을 해야 되나, 결국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파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요셉에게 꿈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파혼 문제죠.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연약해진 가운데 왕족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많은 후손들이 또 생겼게, 그 중에 한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맞아요.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바람나서 생긴 아기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 말을 듣고 안심을 했겠죠. 아, 바람이 난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이가 태중의 아기가 아들, 남자 아기라는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요수아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돼요. 이렇게 요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구원하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구원을 하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바로의 권세, 이 애굽의 권세, 종의 상태로부터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롭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것처럼 이 마리아가 낳을 아들 예수도 여호수아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의 모든 고난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낳을 아들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저렇게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마음이 좋아졌겠죠. 이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우리가 키워야 될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자로 오신 분이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전혀 탄생하게 된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이미 예고된 바 여러 가지 예언이 되었었는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뜻이죠. 먼저 이제 처녀 잉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남자의 도움 없이 처녀 탄생으로 태어난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 처녀라는 히브리어 단어 알마가 젊은 여자, 꼭 처녀일 수도 있고 젊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꼭 처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알마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단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헬라 단어는 명백히 처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70인역에.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백히 처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마태복음 1장이 지금 이 약혼자 이 요셉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면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명백히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아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유일한 분 바로 메시아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자녀를 허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아내가 90세가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리를 끝난 그 사라를 통해서도 생명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 처녀의 몸에서 얼마든지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 탄생이 바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저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지금 아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이 영어로 with입니다. 우리와 with, 함께.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대면하여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그들에게 3일간 준비시키시고 친히 산 위로 강림을 하십니다. 산 위 불 가운데서 공중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발치 옷자락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을 것이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죽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뵙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좀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겠기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 영광 중에 계시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함께 도대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 한가운데 하얀 세마포로 휘장을 쳐서 땅을 구분을 하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준비하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할 곳인 그 법궤와 법궤 위에 시연좌 은혜의 보좌를 설치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기로 하신 거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저 성막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더 좋은 방법으로 직접 사람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서 대면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대면하여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3년간 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임재하셔서 그 사도들,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도 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으로 임재해 오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시대 성막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 훨씬 친근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내내 보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자주 보고 느끼듯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 그리고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하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 예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장 신약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지독한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 가득 찬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러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